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권면과 또 마무리 인사와 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구체적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담겼던 고마운 마음들, 또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름들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인간적인 면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적인 이야기지만, 계시지만 사람의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게 전달된, 사람을 통하여 전달된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됨을 버리면 신적인 계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말 뜻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류를 구하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단순히 당연히 구약의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이렇게 구원을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조건 와야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차원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사건을 이루시는 것을 성육신을 통하여 이루신 이유는, 모든 신적인 계시가 결국 사람 안에,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됨의 어떤 역사라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계시와 사람됨을 꼭 분리시켜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스쳐 지나가겠지만, 사실 19절에 읽어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기와와 그 집에 있는 뭐다? 교회. 이전에 사도적 교회와 개척한 교회들 대다수는 가정교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됐다는 거죠. 이미 최소 단위의 한 개인은 교회였고, 그 한두 사람이 모인 곳을 통하여 그 집이 뭐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 의미로 보았을 때도 얼마나 한 개개인의 이름과 신앙이 뭐하다?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위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말 뜻은 또한 최소 단위인 한 개인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실제적인 첫 번째 시작점은 나의 인생이 가장 소중한 거다 깨달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내 인생이 보다 소중하고 나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기적인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내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유익이 되고 건실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할 필요는 없겠지만 온전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13절에 14절, 16장 13절과 14절에 이 고린도전서를 이야기하면서 명확하게 마지막 교훈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깨어 있으라 우선 얘기하죠. 정확하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너희는 조심하면서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깨어 있다라는 이 단어는 경계하다, 조심하다는 뜻입니다. 항상 신앙생활은, 항상 교회생활은, 그리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일이 순식간에 다가올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잘 가다가도 어떤 부분에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고, 나는 잘 가고 있지만 어떤 사고가 타인을 통해서 내가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난다
납니다. 내가 잘해도 타인이 박으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 말 뜻은 항상 인간은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성령님은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도고기들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선으로 이끌려고 하시지만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항상 지혜로울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보시면 굳게 서라. 이 굳게 서라는 단어는 자신의 입장의 위치를 견고히 하라는 겁니다. 어떤 위치를 유지하라는 뜻이죠. 이 말 뜻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경계와 복음의 가르침과 잘잘못을 가르쳐주면서 하지 말라와 하라는 것들을 가지고 너희가 내가 받은 바 복음의 기초에 그 위치에 뭐하라? 계속해서 그 입장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르친 바 그 교훈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을 배울 때 그나마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를 아는 사람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만 알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할 이유는 뭐냐면 니들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토록 열심히 가르치고 했는데 내가 아직 미숙하니까 은사 갖고 자꾸 싸우는데 너희가 자꾸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희는 내가 가르친 바에 떠나지 않으면 된다. 성숙을 보여라. 너희가 제발 내가 가르친 복음 안에 계속 유지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캐리그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파토스, 정서적으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설교를 굉장히 가르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때는 그 누구도 질문과 대답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말씀이라도 뭐 해야 된다? 설교 시간은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가 꼭 우리를 감동시켜 주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사회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는 배우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배워야 돼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느끼는 순간 성경의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진리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지 진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금요일마다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더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칼빈은 강단에 서면서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친다는 명확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목회자이자 종교개혁자였던 거죠. 멜라니톤 같은 독일의 종교개혁자 멜라니톤은 독일의 교사라는 이름을 가질 만큼 가르침에 능통한 자일 뿐만 아니라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 다른 시간은 모르겠고 성경 공부를 못한다고 치더라도 설교가 가르친다는 것에서의 기본 베이스를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좀 어려워도, 마음이 좀 어려워도 설교를 할 때 어려운 문맥이라도, 어려운 이야기라도, 삼위일체 이야기라도, 내재적 공유적 수많은 신학적 담론들이 있더라도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것도 가르쳐야 된다, 안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려운 이야기라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어렵단 말이 신학적으로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받아내기 어려운 순간이라도 그걸 해야 된다면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굳게 서지 않으면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이 없으면 뭐가 될까요?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학교 이 도로에는 30km가 기준이 아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아이가 죽고 그 부모가 잘못한 건데 사실은 맞죠? 애를 그렇게 오락하면 안 되죠. 뭐 부모가 잘못한 것도 있고 다 잘못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기준이 뭐다? 30km입니다. 기준이 3km 바뀌었던 거예요. 거기서 나는 기분 좋으니까 50km 가겠다 그러면 계속 벌금이 나오는 거죠. 기준을 벗어나면 기준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남자답다는 말이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원어적으로는 용감하라는 뜻인 거죠. 용기를 내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기.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기가 뭐냐면 용기라는 말의 뜻은 말 그대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진실 안에 회개할 수도 있고 진실 안에 용기를 가져서 정말 진심으로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그 용기를 내서 그것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좋은 것에 있어서 용기를 내고 때로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계선을 허무는 방식으로서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이 경계선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테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까지 경계선을 허물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경계선을 허무는 순간 무한한 영역으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지만 그 안에서만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못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공관복음을 읽어보면 무한한 능력이 계시는데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니까 몇 번의 기적만 하지 않고 기적만 하신 후에 떠나세요. 큰 기적을 이루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받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원리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모든 일에 뭘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하고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13절과 14절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이야기의 5가지 원칙을 가지고 행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행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줬으니 깨어있고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뭐하라?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고 행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맛있는 집을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도 좋지만 맛있는 집에 가서 먹어봐야 진짜 맛있는지 맛없는지 스스로 평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기호식품이라면 기호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순간 놀랄 수도 있죠. 그러면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문화가 있고 상황이 있고 정황이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고 후서에서 얘기하는 느낌이 좀 달라요. 전서를 쓰고 나서 후서의 반응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고 나서 회개를 하거든요. 그리고 뉘우쳐요. 고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펜을 대면서 다시금 펜을 대면서 입장을 좀 다르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옛날에 그토록 뭐라 하더니 고린도 후서에서 야 내가 들으니 내가 말한 것에 고침을 받고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면서 칭찬으로 막
즐거운 마음으로 편지 쓴단 말이에요. 입장이 바꿔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됨이라는 것은 무조건 내 것을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진짜 변하면 사람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사람이 진짜 변하지 않으면 사람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지옥 같은 인간일 수도 있고 사람이 천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둘 중에 하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국 한 가지 길밖에 없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22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했다면 우리는 막 부정하고 괴로웠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말이 그냥 저주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만큼 사랑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외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랑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랑 외에는 끝까지 가는 게 없어요. 사랑 외에는, 긍휼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외에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사랑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돈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의 지성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이자 기적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정말 심오한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많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시적인 표현이긴 해요. 단어를 가지고 왔지만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요셉이 내가 만난 모든 경험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나쁜 경험이 더 많았죠, 솔직히. 그런데 나를 만들어가는 것의 입장으로 본다면 모든 것은 나를 만들어간다, 안 만들어간다? 만들어가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 환경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정말 좀 아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썼던 예전의 글 중에 하나가 인생은 좋은 사람이 되어져가는 여정이라고 쓴 적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제가 가르칠 때 너 공부 왜 해야 되는지 알아? 해라마 했어요. 아빠 왜 공부를 해? 왜 책을 읽어야 돼?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책 읽는 거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좋은 사람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 정말 제 마음의 결에서 나쁜 사람도 많이 만나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나쁜 사람 만나보면 우리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이 맞아요. 용배가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더 많더라. 제가 그 유언이 정말 날카롭게 들립니다. 아버지 정말 착한 사람으로 살았고 정말 착했던 분인데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아들아 세상 살아보니 착하게 살았는데 나쁜 사람이 더 많더라.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들 나쁜 사람 되지 마세요.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 빛을 꽂고 좋은 사람 없어요.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앉아 내 눈에 피눈물 흐릅니다. 그거는 하늘의 이치예요. 세상 이치도 그러한데 하물며 교회 생활 안 그렇겠습니까? 진짜 막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보면 온갖 진짜 말 그대로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데도 그렇게 사는 거 보면 용기가 대단해요.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악인은 두려움이 없어요. 의인은 두려움이 많아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말 한말,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의인의 특징이에요. 악인들은 정말 마구잡이로 살아요. 그래서 육식동물들이 두려움이 없이 살잖아요. 근데 육식동물이 힘을 잃으면 가장 처절하게 죽습니다. 초식동물은 힘이 없어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초식동물은 좀 다른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끝이 났습니다. 저에게는 되게 유익이 됐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행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